자,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희생, 그 사랑을 기념하며 이 한 주간 또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 고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관심 갖고 있는 게 학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폭이라고 하는 것은 학내 폭력 준말이죠. 이 학폭에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학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교활하고 사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점점 악해지면서 사회의 그런 현상이 아이들에게도 파고들어서 학폭이 이게 보통 그렇게 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뭐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래, 그로리가 있어요. 저도 봤는데 여러분, 이 그로리가 뭡니까? 학폭의 피해자가 가해자, 그 가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준비하고 칼을 갈고 있다가 마침내 그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학내 폭력을 당한 가정이나 그 당사자라고 하면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권선징악에 대해서 분명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시원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인생의 해답, 사회적 현상과 나타나는 이런 이슈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으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로마서 12장이 바로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악에 대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어디에나 이것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디에나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모든 악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무 데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나 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악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악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악에 대처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까지 남기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니,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기질을 갖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깊게 새겨봐야 될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박해하는 자, 그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뜩이나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원어의 의미가 사냥감을 추격하는 사냥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훈련된 사냥개는요, 사냥 타겟을 딱 정하게 되면은 얼마나 집요하게 그것을 쫓아가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저주하고 박해하던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니까 사실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않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여러분 다 공감하지 않아요? 원수를 저주하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하는 일인데 거기다가 그런 인간을 축복하라니 말이 되겠습니까? 지난 3월 8일에
올라온 한 신문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직장 동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에 의해서 성노예가 되어서 지낸 불쌍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2,500여 회나 성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에게 5억 원의 이득을 이렇게 갖다 바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드러나서 3월 8일에 기소된 것입니다. 근데 기막힌 사실이 뭐냐면 그 범인 가운데 그 여인의 남편이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자신의 빚을 갚고 유흥비로 그 돈을 탕진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인간을 살려둬야지 되는가? 여러분, 정말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살려두는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지 하는 그런 공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악을 자행하는 자들을 스스로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더 나아가서 축복하라고 하니 참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어려운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야지 되겠다. 아무리 힘든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말을 기울여 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다가 내 자신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저주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그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나에게 더 큰 악을,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내 마음이 상하고 우리 자신의 고통이 있고 많은 손해를 본 것도 정말 억울한데 거기다가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다가 스스로 악에 얽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다고 하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겠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셔서 십자가상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당신이 친히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런 고백이죠. 우리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 자신을 지금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여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그들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중보하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악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성자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악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괴롭고, 악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악인을 향하여서 저주가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는 것을 인해서 또 내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밖에 받는 것도 힘든데 우리 안에서 이 악을 다스리지 못해서 증오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처단하려다가 더 큰 악을 짓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관여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멀쩡하고 의롭고 남들 볼 때는 그럴듯한 것 같아도 실제로 나 자신처럼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고 살아가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미움과 증오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남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justified,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봐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사실 주님께서 올리신 그 기도를 우리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스데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자신을 찌르는 그 로마 군병들, 자신에게 침을 뱉는 그 지나는 행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단에 사로잡혀서 이래 하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명령하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예수님의 행하셨듯이 따라 행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감정 가운데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증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마음도 있죠.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미움, 증오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람이 마음의 감정, 이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논리를 초월하듯이 미움도 논리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듯이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 이 두 경우, 이 감정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설명할 수 없을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가 있지만 미움도 그런데 이 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세워주고 회복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나, 미움을 품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미움을 품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내 자신이 먼저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움과 원망을 영적으로는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독을 품고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미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먼저 파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고 피해를 주게 되세요. 우리 안에 미움, 증오가 있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 애꿎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기운이 미쳐져서 그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되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주시고 나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미움의 감정,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되겠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미움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미움을 넘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사순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감정을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갚으실 것이니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갚으려지 말고 주님께 그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5년 전에 우리 지역의 더글라스 하이스쿨 저희 집 근방에서 학내 총기 사건이 있어서 17명이 죽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에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해 봤었는데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울타리에 이제 그 희생자를 기리는 꽃과 그리고 여러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그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 희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움과 증오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미움과 증오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글을 거기에 써놓은 분은 분명히 크리스천일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아는 분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가정에 이런 비운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저와 함께 있는 이 글귀가 정말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가봤는데 그 글귀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한 개인의 분노로 인해서 청년이 17명이나 죽였지만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분노가 계속 반복되는 것, 이거는 이루지 않겠다. 이왕 희생당한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충격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안에 이 증오를 다스리지 못해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 그 글에 담겨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을 시행한 사람이 우리 고국에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여의도 광장에서 한 청년이 과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때는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별로 나와서 삼삼오오 이렇게 즐기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과속으로 차를 몰아가지고 그들을 다 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 청년이 다름 아니라 시력이 그렇게 나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하는 곳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사회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그 사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다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죽겠다 하고 과속으로 차를 몰아서 어린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많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할머니, 그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그 청년이 투옥되어 있는 감옥을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가서 그 청년을 만나서 청년에게 한 이야기가 아주 오랫동안 전해지는데, 이 세상을 밝게 보고 사세요. 그 청년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놓은 게 아니라 그 청년에게 안경을 맞춰주면서 이 세상을 밝게 보고 살라. 그야말로 증오가 그 할머니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예가 그 사건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굉장한 능력을 주는 건데, 사랑받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사랑을 행하는 이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소멸되던 심령이 사랑을 받게 됐다고 할 때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사랑을 받는 이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대가를 치를 때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는 것과 상대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상대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는 그를 여러분의 며느리로, 여러분의 또 사위로 맞이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냥 치르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녀가 돌아보지 않아도, 자녀가 정말 악한 일을 행해도 그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는 더 많은 사랑을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사건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중에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의 대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고, 사순절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대가를 치러야지 되고, 대가를 치를 때 그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합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쥐염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 박해와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유케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었던 이와 같은 큰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박해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했고 그 기운이 지금까지 번져서 전 세계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정말 이렇게 대가를 치러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 갖고 되는 일은 아니죠, 절대. 가만히 보면 스데반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 아이에게 임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정죄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령이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악인을 향하여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이지 사실 인간의 의지, 결단 이것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악인을 처단하는 그 거친 길에서 벗어나서 꽃길만 걸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꽃길 걸어가길 원하지 거친 길 걸어가길 원하겠어요? 그래, 그 거친 길에서 만나는 모든 거추악하고 거친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들은 이 꽃길만 가라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독생 성자를 희생하여서 십자가에 달아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칠게 살지 말아라. 내게 악을 행하는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미움과 징후로 채우고 평생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꽃길을 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바울처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그렇게 갚지 말아야지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되는지 여기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것,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선악간, 그들이 악한지 선한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고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걸 판단하니까 악을 악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은 합리화하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상대의 죄와 상대가 잘못한 것만 발견하면서 모든 탓을 그에게 넘기고 내 자신은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제대로 판정하는 것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면은 이게 큰 화인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간에 판단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당하고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작정 당하고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증오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를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I'll repay.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 줄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내 마음을 아주 거칠게 만들고 그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핍절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말아라. 여러분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평생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을 갖고 앙심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동안 그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 것입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가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크게 응징하는 것을 볼 때 많은 그런 피해자 가족들은 그야말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예요. 아마 그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그냥 아주 시원하다, 저 악인을 이렇게 처단하고 능치하니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렵고 따르기 어려운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는 되지 않지만 저 스데반처럼 성신의 감화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악인에 대한 입장을 갖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지 시원한데 그런데 그 시원함을 얻으려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또한 지을 수 있으니 그 시원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하기 위해서지 그 악인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함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렇게 남을 축복하는 가운데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타인 가운데는 나에게 박해를 가했던 그 악인도 물론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될 때 그 악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악으로 갚아주시면서 동시에 내가 악인을 위해서 빈 그 복이 그에게 돌아가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본 관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거든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고개 숙여서 기도하죠. 그 기도할 때 그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빌어주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고을로 보내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들어가면은 그렇게 그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빌고 그 가정의 복을 위해서 빌라. 만약에 그 가정이 그 평강과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가정의 그 복과 평강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러니 내가 구한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었는데, 평강을 빌었는데 그것이 그 가정에 다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 그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빈 복과 평강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이어받는 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축복하고 복을 빌게 될 때 정말 그 인간이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치고 내 마음에 상처를 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지만 그 복은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니까 믿음으로 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를 위해서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내게 이어받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보는 겁니다. 결국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 때문에 임하는 거고 또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복과 사망과 그 화가 내 앞에 있는데, 신명기 기자가 말하듯이,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그 여러 이런 내용 가운데 생명과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크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떤 갈등 관계나 대립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악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또한 임할 것이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사는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되겠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만으로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순